고등어가 참 맛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맛있게 잘 먹었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중요한 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창세기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4가지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4가지 인물, 4명의 인물 기억나시죠? 자, 4가지 사건이 뭐였죠? 첫 번째,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홍수 심판.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가지 사건. 자, 12장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쭉 열거되기 시작하는데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요셉까지가 창세기까지의 스토리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정리할까요? 4가지 사건 뭐였죠?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렇게 배우면 창세기는 다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4가지 사건 중에 특별히 이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우리 창조를 좀 정리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컨테이너 컨텐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제가 6일 동안 창조를 빛궁, 바해, 조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머리 글자를 따서 첫날 빛, 두 번째는 궁창인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구분하셨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궁창, 그러니까 아랫물을 묻으로 물로 한 곳에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기억하시죠? 이게 3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빛궁바. 4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때부터 발광체라고 하죠. 해, 달, 별을 통해서 날짜, 연한, 기한, 절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앞에 3일은 첫날 지으신 빛, 그 빛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 3일은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셨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빛궁바해 조. 조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궁창에 있는 것들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렇죠? 어리와 조리를 만드시죠. 자, 마지막 6째 날 드디어 빛궁바, 그러니까 바다를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묻, 땅 위에 필요하고 땅 위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6째 날 지으시는데, 가축과 짐승, 배로 기는 것들, 4발로 깃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6째 날 창조하십니다. 자, 6째 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지으심의 과정이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전에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흙으로 빚으세요.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하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령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생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았죠? 그렇죠? 제 딸이 저를 닮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정말 예쁜 연예인 닮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도 가끔 들지만, 그래도 닮은 게 어딥니까 여러분? 만약에 얼굴도 안 닮았으면 아빠가 미울 때가 있고 엄마가 미울 때가 있고 자식이 미울 때가 있는데, 그렇죠? 얼굴이 안 닮았으면 더 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덜 미운 거죠. 나를 닮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식은 아빠 엄마를 닮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여기에 우리 보통 장음복수로 가거나 하나님의 삼위를 나타내는 우리란 표현이 등장하죠.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째 날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거기에 하나님 창조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딸들을 데리고 우리 어떤 권사님이 소개해 주신 낙지집에 가서 낙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낙지가 여러분 몇 마리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해서 10대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럼 여러분, 낙지하고 인간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권한을 따라서 그 낙지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죠? 돼지 수십 마리를 우리가 키우고 사육하고 이미지로 죽이고 도축해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돼지가 사람 먹습니까, 여러분? 안 먹죠. 안 먹죠. 물론 불의의 사고로 그런 경우가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의 사건일 뿐, 세상에 누가 인간에게 함부로 동물을 해하고 우리의 구민을 따라서 그 동물을 먹고 심지어 키우고 죽이고 도살하고 그럴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그냥 진화의 한 과정이고 그런 거라면 이해하고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식 또한 나중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육식 또한 허락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권한, 다른 동물과 식물들을 함부로 먹고 다스리고 자기 이미지로 부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연 누가 주었을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의 세계에서는 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부여받았다. 원래 피조 세계는 여러분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죠? 과욕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그것을 과다하게 자기 욕심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질서 속에는요, 우리 인간이 그런 피조 세계에 대한 그런 권한을 행수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 설명할 수가 없죠. 인간은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 고유성이 수천 년을 흘러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유일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멋지죠? 누르면 막 화면이 넘어갑니다, 세상에. 와,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거랑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너 참 멋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너 슬픔이 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대단한 기능이 다 있고 저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대상을 내가 만들었다 한들 이것과는 제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사람입니다. 존재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도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그 동산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만날까 봐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면서 부르시죠. 아담 어디냐? 너 어디냐? 숨어버렸으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건 사실은요.
늘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럽고 죄의 수치가 올라오는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지으신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관계성을 전제로 해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독야청청 그냥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물론 성향에 따라서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삶이 온통 혼자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는 것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관계성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권위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치 아버지의 권위를 자녀가 승계하죠. 그렇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승계합니까? 옆집의 철수가 승계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승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대리하죠. 그렇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께 모든 권위와 주권이 귀속되어 있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이양받아서 하나님께 그 권위를 행사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 이것이 인간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회복시키세요? 교제를 회복시키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셔서, 왜 담력입니까? 왜 담력입니까, 여러분? 감히 갈 수 없었거든요. 죄인의 인간이 결코 주에 계신 보좌에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친히 그 성소의 휘장을 다 찢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찬양도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담을 허무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교제의 깊이 또한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아담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아니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구약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죠.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실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몸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 얼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굴 다 다른데 그럼 하나님은 10,000명의 얼굴 갖고 온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내적인 특성들,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특성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이성, 창조성, 말하는 능력, 결정하는 능력,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출발된 것들입니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자녀들이 잘 크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부모님이 칭찬을 받으시죠. 너 부모님 누구니? 야, 너 참 잘 키웠다,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자녀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글자, 인간의 가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가치는 소유나 성취나 육체적인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여러분 아멘이시죠? 물질이나 소유나 성취 혹은 육체적인 매력, 저도 사실 젊었을 때는 얼굴이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얼굴 보면 막 이게 검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요. 감추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제가 주의를 하는 만큼은 얼굴에 뭘 좀 바르거든요, 비비 같은 걸 살짝.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너 얼굴이 왜 그러니 그러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발라요. 사실 평소에 전혀 안 바릅니다. 옛날에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절대 안 바르죠. 이런 거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존귀함을 육체적인 것, 외적인 것에 두면 금방 시들죠. 이거는요, 금방 시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소위 영적인 자존감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두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특별히 신약 백성들은요 더 고귀한,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구약에 누가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러나 그는 멀리 가지 못, 오래 가지 못했죠. 그렇죠? 신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는 게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이에요. 구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그가 범죄하면 그 영이 떠나버리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구약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면 그 영이 떠나버리죠. 사울이 그랬고, 그렇죠? 다윗은 그 앞에까지 갔고. 그러나 신약 백성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견인. 그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죠.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날이 갈수록 제 외모는 약해지고 머리도 빠질 겁니다. 그때도 저한테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고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영원히 견인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스리는 복을 주세요. 다스리는 복.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스림을 통해서 더 좋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양파도 있고 파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다 있어요. 너무나 각양각색 하나하나가 다 좋은 재료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맛있게 음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맛있고 더 유익하고 더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밖에 1층 가보면 화분이 이렇게 쭉 있죠. 꽃 하나하나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화분을 예쁘게 세팅하고 예쁘게 타가면 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하나하나는 완벽하고 멋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 우리가 보통 문화명령 혹은 이런 우리 얘기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앞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여러분 일반 피조물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피조물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그런데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힘이 커도 여러분 사자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죠. 그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고, 특별히 신약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견인해가는 그 삶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세 번이나 등장하죠. 복수주어라고 얘기하죠. 혹은 장언복수. 성경은 여러분 모든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각주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라, 바다여 있으라, 빛이여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이 누구셨다?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속을 위하여 잠시 잠깐 선택된 그런 인간 존재가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 창조 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가 원래 하나님이셨고, 특별히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바울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만물이 그리스도부터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심지어 왕권들, 권세들, 주권들, 모든 것들이 다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은 바 되었다. 로마도, 그렇죠? 지금 세상을 막 호령하고 있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다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잠시 잠깐 선택된 인간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은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도 창조 때 함께 계셨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시편 104편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삼위의 사역이었고 그 창조의 정점, 하이라이트인 우리 인간 창조 또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누구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그 모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혹은 또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토부라고 얘기하죠. 너무 좋다. 하나님 마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토부, 좋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다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완전했죠.
외적인 것뿐 아니라 제가 적어놨지만 죄와 타락으로부터도 얼룩지지 않은, 외적으로도 완전하고 아름답지만 내적으로도 죄와 타락으로부터 얼룩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세계를 어그러뜨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모든 과정이 성경의 과정입니다. 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첫 책과 마지막 책인데,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인생이 비참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한 인생이 그같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유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성도의 진짜 소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 알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두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성도의, 특별히 신약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인간과 동물들은 채식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채식합니까?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다 허락하세요. 너희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거리, 그들도 그런 것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래 여러분, 인간들은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육식은 위험성이 있거든요. 왜 위험성이 있을까요? 피 때문이에요. 피. 사람은 여러분, 고기를 먹기 시작할 때부터 보통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원래 고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처음에는요, 구워 먹거나 삶아 먹었겠죠. 근데 사람은요, 그 욕심 때문에 구워 먹고 삶아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먹게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뷔페를 갔습니다, 여러분. 갈비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죠. 구운 고기, 갈비. 또 막 삼겹살도 구워 먹어요. 근데 좀 질리죠. 저기 보니까 육회가 있는 거죠. 그 육회도 먹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처음에는 구워 먹고 삶아 먹다가 이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피채 먹어요. 피채 먹거든요. 이건 또 피채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신 거죠. 왜? 피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시지만 그 어쩔 수 없죠. 왜? 모든 세계가 물로 심판받아서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어요. 일정 기간 동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조건적으로 허락하시죠. 자, 주겠다. 먹을 걸 주겠다. 단 어떻게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피를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피를 흘려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가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말씀하실 때 함부로 피를 다루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정한 곳에 뿌리거나 쏟거나 하나님께 태워져야 합니다. 왜요? 피가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만약 이것을 무제한 허락해버리면, 야, 고기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채소와 또 나무를 통한 열매만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육식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했죠.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심판받는 상황에서 먹을 거리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어떤 조건입니까?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요, 저희한테 고기 줄 때 피채 준 적이 거의 없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때는 신학적으로 되게 약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어떤 언약적 완전성 혹은 완성의 의미를 몰랐어요. 구약을 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네. 아들아, 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어릴 때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잘 안 사주셨어요. 왜요, 어머니? 그러면 야, 성경 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지 않냐.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 그러네. 그럼 지금도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예, 이제는 그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한 대속과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걸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식을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시죠. 자, 이것이 창세기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 11장 사이에. 자, 다음 주 넘어가는데 여러분, 2장부터 또 뭐가 나옵니까? 예, 안식이 나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우린 다 졸죠. 지금도 보니까 한 두 분 졸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졸니다, 여러분. 저도 졸아요. 최대한 안 졸는 척을 하지만 졸니다. 하나님은요, 졸지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피곤치 않으세요. 졸지 않으세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우린 졸지만 하나님 우리가 졸 때도 깨어 계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왜 쉬셨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주제를 다 다룹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 자체가 일이죠,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그 자체가 뭡니까? 일이에요. 여러분, 일은 신성합니까? 신성하지 않습니까? 일은 굉장히 신성합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일이에요. 일입니다. 일은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일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신성하고, 일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할 때 그 열심은요, 하나님의 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죠.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창조가 더해질 필요 없는 완전한 충만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쉼과 안식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창조의 이 흐름 속에 마지막 날 이 안식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우리 전체 인생에서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패턴을 말씀하신 거죠.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과 쉼은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쉼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안식일 날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이렇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보내면 영적인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힘있게 일할 수 있어요.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나님 백성과 맺을 언약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주셨어요. 이 안식일 규례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똑같이 지키죠. 그리고 이제 율법이 완성되어 폐기되었으니 율법이 정한 날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그들이 주의 날로 정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뭐 다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과 거룩을 약속하신 날이에요. 예, 내가 즐기는 유흥거리와 겸하여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하더라도 적어도 주일만큼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의 날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내 삶이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내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목숨 다한 날까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 온전히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담의 창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만드세요. 그렇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생의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을 때 영생불사의 몸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몸일까요? 영생이 가능한 몸으로 지어집니다. 그럼 뭘 먹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음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들이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시죠. 내쫓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는 화염금을 두시죠. 뭘 지키십니까? 생명나무를 지키세요. 생명나무를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원래 흙으로 지음바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두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영생이 가능한 존재가 처음에 그렇게 지음바된 거죠. 그런데 범죄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함으로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내가 먹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생명나무 과실 또 등장하죠. 그렇죠? 이 생명나무 과실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나무, 주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물 옆으로 생명나무가 확 피어 있죠. 그렇죠? 저 천국에서 그들이 그걸 막 따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죠. 이 그림이 여러분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이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는 실패한 그림이지만 계시록은 성공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죠. 특별히 뭘로 만드십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갈빗대면 한 부분인데 그럼 여자는 되게 약하고 뭔가 귀속되고,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빗대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드신 것은 무엇이냐면 둘이 원래 본질적으로 한 몸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3의 흙을 통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남성에게 무조건 귀속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래서 남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됩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책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죠. 서로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둘이 하나 되어 하모니가 되면 남자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여성들이 봐서 그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되고, 여성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남성이 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고유의 영역과 고유의 직분이 다 다른데 그것이 하나 되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요즘은 많은 청년들이 혼자 있으려고 하죠.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3장에 보면, 2장 마지막에 보면, 이러므로,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우니, 이렇게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장 최초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델로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가정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시죠.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 타락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가장 기본 단위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타락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홍수 사건을 다룰 텐데, 우리가 오늘 잊지 말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이고, 또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물질도, 어떤 학력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바 되었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로 그 존재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